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폈다면 오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의 또 경건이라는 이 항목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떠한 의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의에 대한 기준들은 그 요소들이 세 가지인데요. 6장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구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가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구제, 기도, 경건 이것은 기독 신자들에게 있어서 의의 증명이 될 수 있는 종교적 의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이 땅에서 신자들이 마땅히 실현해야 될 그러한 가치이며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기준과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은 사람들 많은 곳을 가기를 좋아했고요. 또 옷수를 길게 하고 자신들의 그 거룩함을 외식적인 부분에서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였고 금식할 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헌금 생활도 그렇게 하였고 모든 종교적 의에 대한 내용들은 그들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보여서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 칭찬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러한 가르침과 선생된 그들의 내용들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상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고 바람직한 것이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면 그것은 사실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게 되면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신문을 보거나 하면은 지구촌에 여러 사태들이 있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뭄이 극심하기도 하고 질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구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구제금을 보내주고 그러는데 신문에 대문짝막하게 이렇게 누가 뭐 몇 억을 냈다 이렇게 드러나야지만이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회사와 이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있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욕망인데 그 욕망은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광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떠한 경건의 일들, 의로운 행동들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의 구제 활동은 두 곳에서 하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회당들에서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 회당에서 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 거리들에서 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안식일에 이제 구제 활동을 하였는데, 헌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함이 있으면 거기에 구제 헌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헌금을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과부의 두 렙돈을 바치는 것처럼 헌금하며 그렇게 두리고 떨림으로 자기 전체 마음을, 재산을 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무튼 유대인들의 구제하는 그 방식은 두 곳에서 진행됐는데, 회당과 거리입니다. 특별히 이 거리는 그냥 단순한 거리의 의미가 아니라 이 흐리메라는 단어인데, 이 흐리메라는 단어는 아주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좋은 장소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왜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도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의식적으로. 그래서 카메라에 자기들이 잡히기를 원하고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거기에서 구제 활동을 하였습니다. 거리에서는 어떻게 하였냐면, 접시에다가 이제 날마다 이제 구제를 하는데, 접시에다가 먹을 것 그리고 필요한 돈, 이 두 가지를 접시에 담아서 매일매일 구제 활동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잘하는 것이죠. 잘하는 것인데 주님께 왜 책망을 받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동기 자체가,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가 하지 말라, 이렇게 하였는데, 외식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극장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를 말해요. 연기자처럼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가 정확히 말하면 연기자처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연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갑니까? 연기자는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기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의롭지 못해도 의로운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랑이 없어도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역할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연극장에서 사람에게 보여서 박수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외식하는 자, 연기자처럼 살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자기에게 없는 부분이죠. 자기에게 없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연기하는 자. 연기자로서 살지 말라. 그 연기력은 사람들 앞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연기자가 많은 그 관객들로부터 영광을 이미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이 부분은 이제 하나의 비유인데,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나팔을 부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 하고 불게 되면 사람들의 귀와 눈이 주목을 하게 되죠.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딱 주목하잖아요. 나 구제한다 하고 알리는 거예요. 나 이런 일을 한다 하고 이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나팔을 불어서 자기에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벌이지 말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아서 마땅히 은혜 받은 자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베푸는 것이 당연한 구제인데, 자기에게 주목하도록 나팔을 불고 자기에게 없는 인격을 연기자로서 그 인격을 보이면서 드러내면서 사람에게 영광 얻으려고 살아내는 것, 그것 자체가 외식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 개인을 향하여서 이제는 2인칭 단수를 사용하십니다. 3절부터는 이제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이라고 2인칭 단수를 써서 각자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자기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또 눈을 맞추면서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부분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구제할 때는 두 손으로 양손으로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이 손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없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오른쪽이 하는 것을 왼쪽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덱시오스라는 단어이고 왼쪽은 아리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덱시오스는 오른편, 오른쪽, 이 부분이 영어로는 이제 right 아닙니까? right 하게 되면 이것을 오른쪽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어떤 해석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정의롭고 의로운 것,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왼쪽이 모르게 하라.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롭지 않은 것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비스럽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right이 오른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를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덱시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잘 맞지가 않는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단어의 쓰임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건데, 손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오른편을 오른손이라고 번역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번역한 것은 잘한 번역입니다. 4절 말씀이 문맥으로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너희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여기 은밀함, 감추어지게 하라, 모르게 하라라는 얘기죠.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비밀스럽게 하라는 얘기죠. 이 은밀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4절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의미를 문맥적으로 살려서 손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덱시오스, right 이 부분을 righteousness 이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번역한 것은 문맥에 맞게 잘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은밀한 구제 방법을 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구약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신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내용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서 하신 분이 아니라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그 바른 정신과 의미를 설명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 일찍이 나와 있는 그 은밀한 구제의 성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17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일단 9절 말씀 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반 모퉁이 한쪽은 남겨두라는 얘기죠.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고구마밭, 무밭, 배추밭 가보면은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고구마밭에 가면은 고구마 캐낼 수 있는 고구마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도 그랬죠? 고구마밭에 가면은 고구마들이 땅 삽으로 패면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쁨과 그 설레임으로 갔었는데 요즘은 고구마밭에 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농작물 주인들이 싹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죠.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하지 말아라. 한쪽 모퉁이를 남겨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에게 베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것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놔두라 하는 얘기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아라. 다 따지 말고 또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30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 잘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끝부분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은밀한 구제의 성격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밀한 구제. 밭에 곡식을 벨 때에 이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어요. 놔두고 왔네? 가져와야지 하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 듭니까? 그거 가져와야지 하고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남겨두라는 얘기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냥 잊어버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것은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하라는 그 주님의 은밀한 구제에 대한 성격을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감람나무를 떨어서 그 가지를 다시 가지에 열매가 있으면은 밤나무에 밤이 열려있고 대추도 열려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대추 이렇게 털면은 떨리죠. 근데 더 남아있는 가지를 살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쓸 만큼 털어서 그것을 거두었으면 나머지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서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피지 말고 네 머릿속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르게 하라는 얘기죠. 은밀하게. 여기서 은밀한 마음의 성격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살피지 않는 것. 이 다시 살피지 않는 거 굉장히 이거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대추 탐스러운 게 막 열려있어요. 저쪽 가지에 열려있어요. 살펴가지고 저거 탐스러운 거 많이 열려있네 하면서 그쪽을 또 털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피지 말아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원의 포도도 다시 따지 말고,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충분히 땄는데 또 남은 것을 살펴서 다시 따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다 묶여 있어요. 19절 끝부분에 이 말씀에 다 묶여 있고, 내 손으로 하는 이 모든 일,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없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자기가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선한 의의 행위를 칭찬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시죠. 이 부분은 31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에 모든 민족들을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가리듯이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 하는 내용이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는 오른손이라고 그러지 않고 오른편이라고 그랬죠.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오른손에 해당하는 덱시오스라는 단어이고 똑같은 단어이지만 오른편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35절부터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그렇게 하였고 어느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찾아갔으며 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갔나이까. 어느 때 저희가 그렇게 했죠? 모릅니다. 자기들이 했는데 주님께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갚아주시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했을 때 이 갚아주시는 부분은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마 그것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아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마땅히 우리에게 그 행복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왔을 때 세상 끝날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갚으실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으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도 말했었죠. 주님께서 5장 20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지금 자기 자신이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구제의 내용들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상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 자기 속에 없는 것을 마치 자기가 살아내는 것처럼 진짜 자기인 것처럼 연기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보여서 박수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상,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의 나라의 상, 천국이라는 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너희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연기자가 연기력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짜 자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가 감사하고 넘쳐서 마땅히 삶의 내용을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은 참으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끝없는 욕망의 마음들이, 생각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이 종교적 의와 경건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아닌 삶, 내 속에 없는 것을 연기자로서 살아냄으로써 마치 나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마땅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정말로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네가 한 행동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 영광스러운 말을 나중에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의를 우리가 이루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속됨과 저희들의 세속적인 이 어두운 마음을 제하시고 오늘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필요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가지를 다시 쳐다보는 일 없게 하시고 밭의 모퉁이까지 다 싹 걷어들이는 그러한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마음 갖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구제의 정신을 가지고 참된 인격으로 헌신하고 보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